인사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네, 형식적인 게 아니고요, 진짜로 반갑습니다. 참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복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수요일이 조금 바쁩니다. 제가 이제 퇴근하고 7시까지 교회를 와야 됩니다. 6시에 퇴근해서 애들 챙겨가지고 7시까지 교회 오려고 하면 좀 빠듯하죠. 7시까지 교회 오는 이유가 7시에 그 설교 세미나 훈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작년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방법, 또 설교를 직접 하는 방법, 이제 실습 이렇게 합니다. 이론적인 거 배우고요, 실습을 하는데 한 주마다 그 멤버들 중에 2명이 선택이 돼서 실제로 10분 설교를 합니다. 10분 설교를 하고 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그러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그 2명 중에 한 명이어서 10분 설교를 하고 또 이제 평가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주제가요, 오늘 그 10분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주에 그 맡은 이 설교가 그 나사로의 사건,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분 준비하면서 50분까지 같이, 그러니까 10분 설교한 거를 좀 늘려가지고 50분 설교를 지금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요, 사실 10분이 더 어려워요. 50분 하는 것보다 10분 설교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이 10분 설교를 하다 보면은 정신이 없어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막 빨리빨리 하려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10분 설교가 참 적응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나사로 사건, 성경에 나와 있는 베다니에 살아있던 나사로, 죽었다가 무덤에서 살아난 나사로, 그 사건을 가지고 교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 이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2017년도인가요? 요한복음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한번 하면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표적 하면서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설교를 했나 한번 찾아봤는데 뭘 한 거야 싶기도 하고 뭘 한 거야 그냥 전혀 더 쳐다보기 싫어서 그 PPT 한번 이렇게 열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더 배웠으니까 나사로의 그 살아난 그 사건을 한번 좀 자세히 또 재미있게 우리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은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됩니다. 복습한다 생각하시고요. 요한복음 잠깐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주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첫 번째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7가지 표적을, 눈에 보이는 표적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골라서 하셨고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골라서 책에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 쓰여졌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 쓰여졌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 쳐다보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구원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세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또 이제 구원을 아주 확신이 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읽어야 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들에 다 녹아져 있고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1장에 나와 있는 이 나사로의 부활한 사건, 여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요, 너희에게 믿음을 주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 기적을, 이 표적을 보여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1장 40절에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건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에 대해서 또 구원을 받아야 되는, 또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이런 분들은 요한복음을 잘 읽으면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좀 더 잘 읽으려면요, 요한복음의 구조를 조금 아시고 읽으면 훨씬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구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두 부분은 나눕니다. 전반 후반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입성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해서 두 부분 나누는데요.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네 부분으로 나누면 좋습니다. 네 부분으로 나누면 좋은데요. 그 첫 번째 부분이 서론입니다. 서론인데요. 서론에 보니까 1장이죠. 1장이 서론인데요.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공간된, 그러니까 공통된 시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통된 시각으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좀 다른 시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일, 또 태어나서 일어났던 사건들, 또 어렸을 때 어떻게 사셨는지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시작하자마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론 부분에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마지막 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면서 이제 하늘에 있는 일들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표적, 하늘의 일을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이제 표적, 7가지 표적을 2장에서 11장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처음 나왔던 표적이 가나안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그죠? 첫 번째 표적이었고, 맨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이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오늘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그래서 이게 이제 표적 나와 있는 이제 표적의 책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표적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구속 사역 실제로 이루어지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잘 나와 있는 부분이 22장에서 21장까지 세 번째 잘 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2장 한 장 더 있죠. 이제 후기라고 하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가 이제 한 장 후기에서 이렇게 총 네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읽으시면은 훨씬 이해하기 쉽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읽으실 때 이 구조를 좀 이렇게 알고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7번째 표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이게 7번째 표적이에요. 완전한 숫자 7을 의미하면서 예수님의 표적을 완성하는 마지막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7번째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은 곧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미리 예시하는 그런 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7번째 표적, 잘 아시는 사건인데 이 사건 중간중간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좀 교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7번째 표적에 흐르고 있는 이제 그 슬픔이 있는데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오늘은 그 죽음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표적이었던 그 가나안의 혼인잔치는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였잖아요.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잔치집에서 그 포도주는 기쁨, 희락을 이렇게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잔치집에 그 기쁨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기적을 통해서 그 기쁨을 다시 돌려주신 것이고, 이 마지막 표적에서는 문제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기쁨으로 이렇게 승화시키셨는지 잘 나와 있는 표적입니다. 죽음 굉장히 참 어두운 주제입니다. 제가 어제 그 세계 인구 통계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좀 열어보고 좀 캡처를 했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78억 명이라고 합니다. 78억 명.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날짜 기준으로 올해 출생자가 5,5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까지 올해 사망자가 2,3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명 태어나면은 한 명이 좀 못되게 죽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죽음은 우리 인간들의 삶 가운데 참 너무나 가까이 있는 그러한 참 슬픔입니다. 슬픔. 그렇죠? 참 아픔이죠. 우리가 참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습니까? 요즘 뭐 기사를 보면은 이런 죽음의 소식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제 가장 최근 기사를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케이블카가 추락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그 화려한 수려한 경관을 볼 수 있는 이 케이블카를 타다가 이 케이블카가 떨어져서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보니까 이제 승객 14명이 14명이 죽었는데 5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 5세 아이는 아버지가 껴안고 있어가지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은 마음이 아프죠. 물론 누군지도 모르고 굉장히 먼 곳에서 일인데 이러한 인간들의 참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기사들 접하게 되면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좀 쓰리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얼마 살지 않은 아이들이 죽거나 하는 그런 기사들은 정말 쳐다보기가 겁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인간이 인간 힘으로 해결하지보다는 아주 큰 비극인데 이 비극은 모든 인간이 맞이해야 할 운명입니다. 정말 큰 비극이고 슬픔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에서는 교회나 되니까 이 죽음 얘기를 하죠. 사회에서 이 죽음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실례입니다. 무슨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서 싫어하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 얘기를 꺼내는 걸 싫어하고요. 죽음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이 사진은 정말 넘어가고 싶습니다. 별로 너무 좀 그래서 자, 그래서 오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굉장히 유명한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유다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유대 지역 베다니 마을에 있었던 사건이었고요. 개요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병에 들었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예수님께 이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오셔서 무덤 속에 이미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죠? 주일학교 애들도 참 많이 잘 알고 있는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부르기까지 하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 본문을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남아 있는 사건인데요. 성경 있으면 한번 펴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읽지는 않을 텐데요. 중간중간 나온 말씀들을 통해서 좀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셔야 될 부분은요. 보고 싶은 부분은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 나사로가 곧 죽게 되었다라는 말을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그 당시, 이미 그때는 나사로가 죽어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 아마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보이는데, 베다니에서 거기까지 오는데 아마 대략 사람의 발걸음으로 하루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발해서 오는 하루 동안에 아마 나사로는 죽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의 죽음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병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병으로, 나사로의 이 병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슬픈 일들, 어려운 일들은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그런 기회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고난이나 슬픔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에 대한 분명히 어떠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런 그 허락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해결하시는 그러한 기적이나 이런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높으심,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그 능력 있으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실험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되어지고 더 커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면 믿음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5절 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그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시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바로 찾아가서 병을 고치셔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더 있다가 출발하신 거죠. 아무리 봐도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를 기다리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가서 나사로를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그런 생각이나 계획은 우리 생각과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져야 될 믿음은 예수님의 그런 행하심은 항상 옳고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그게 최선이라고 한다는 그러한 믿음, 그걸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에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죽어야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던 옛 것들을 버려야 새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죽여나가는 것, 우리에게 있었던 그 옛 것들을 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또 새롭게 되는 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요, 우리의 그 옛 것들, 잘못된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틀을 유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로 향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반대하는, 유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한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해가지고요, 일단 그 베레아 지역으로 이렇게 피신한 거거든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유대 지역으로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을 하나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가서 다 죽을 필요는 없다, 위험하다 생각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무릅쓰고 찾아가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올라오셨습니다. 죽음의 길인 줄을 뻔히 아시지만 사랑하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건너서 올라오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누르고 있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올라오셨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죽음의 권세와 싸우기 위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그 출애굽 시대 때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여리고성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모습과 좀 연관이 되어져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신약에 있는 사건, 신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사건들과 많이 연관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위로한다는 것, 이것은 때로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방들 많이 하시죠. 어려움에 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지체를 찾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 결혼식이나 뭐 장례식 같은 거 있으면은 결혼식은 못 가고 죽기만 하더라도 장례식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지인에게는 찾아가서 위로하는 게 그 지체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보시고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고쳐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이 낮은 곳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볼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찮은 우리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그런 발걸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오셨고요. 베다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 좀 특이한 부분, 좀 눈여겨볼 부분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내용이 두 번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은 여기 나사로의 사건 있을 때였고요. 또 한 번은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의 그 멸망할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애통하셨던, 눈물 보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보시면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너무 슬퍼하는, 너무 아파하는 그 가족들과 그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 흘리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 죽은 거는 예수님께서 슬퍼할 일은 아닙니다. 살리실 거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슬프셨던 것은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사람들의 아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죽음 앞에서 도저히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운명 앞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그 아픔을 공감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아픔, 그 슬픔을 공감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오셔서 똑같이 그 아픔을 함께 나누시면서 함께 울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에게 참 감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이 대제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이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가졌다는 겁니다.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똑같이 고난과 힘든 일들을 겪으시고 죽기까지 우리의 이 고난을 함께 체휼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묻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비통히 여겼다라는 말은요, 충분히 여겼다는 얘기인데요. 원어를 찾아보면은 엠브리마이오마이라고 해서요, 강한 분노와 불쾌감으로 어떻게 꾸짖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이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는 이제 개역 개정 전에는 민망히 여겼다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도 원어를 찾아보면은 타라스라고 해서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에 평정을 잃을 정도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심령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 이 죽음의 권세 앞에서 슬퍼하는, 아파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이 죽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슬프게 하는가, 이렇게 아프게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인간들의 수많은 인간들을 죽게 하는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죽음은 패배하고 힘을 잃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실을 믿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들 같지 않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이 죽는 거에 대해서 종로로 타지 않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는 게 두렵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제 뭐 공포라는 게 있죠. 본능적으로, 잠재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힘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힘으로 믿음과 죽음의 이런 갈래길에 있을 때 저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믿음을 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 예가 그걸 좀 보여주는데요. 의사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연구를 좀 했는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습니다. 총 5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단계는 그 죽음의 선포를 부인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죽을 병이
이렇게 나타났다 하면은 첫 단계에서는 그걸 부인한다고 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죠. 뭔가 오진일 거야,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하면서 다른 병원을 가보고 또 다른 병원을 가보고 또 큰 병원을 가보고 하면서 죽음을 부인하는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단계를 벗어서 이게 확실해지면은 두 번째 단계는 분노하는 단계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는 거야 하면서 분노하는 단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거래하는 단계인데요. 그래,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은 내가 기도를 덜 했기 때문에 그럴 거야. 내가 좀 착하게 살지 않아서 그랬을 거야. 그래서 일부러 막 더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또 막 선한 일을 하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거래 단계 거쳤는데도 변화가 없게 되면은 그래서야 이제 네 번째 단계인 자포자기 단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3단계, 4단계에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일부 특별한 사람들은 이제 5단계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 5단계가 이제 수용의 단계입니다. 그래, 내 이제 죽음을 받아들여야지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만나야 할 사람들, 또 용서해야 할 사람들, 또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수용의 단계까지 가는 사람들이 극히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5단계에서 일어나는 급격한 이제 인격의 성숙을 갖는 사람들인데요. 이러한 사람들 대부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죽음의 공포를 극복한 이 신앙을 가진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명이 없는 이게 뭐 사례긴 하지만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굉장히 분노하거나 자포자기하다가 이렇게 죽는 일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더 이상 우리는 이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 굉장히 우리에게 큰 복음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이 죽음은 우리의 영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은 당연히 있죠. 그러나 우리 영이 죽지 않는 영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마르다의 믿음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놓으라고 명령하시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얘기하는 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이제 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마르다의 대답은 마르다의 그 믿음이 없음이 드러난 사건인데요. 왜 그러냐면 27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을 때 마르다의 고백이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겠다는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고백이죠. 고백입니다. 사실 이제 이 고백은 행함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야고보서의 표현에 의하면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믿음입니다. 똑같은 고백을 했었죠. 베드로도 마가태복음에 보면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그 고백도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사건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온전하지 못한 믿음인 것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고난 가운데 또 어려운 일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참 온전한 믿음인지 우리는 항상 살펴보고 해야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돌을 옮겨놓는 이게 나오는데요. 결국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르다가 어떠한 마음으로 순종했는지는 좀 감이 옵니다. 그렇죠? 아마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돌을 옮겨놓으면 우리 나사로 오빠가 살아날 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을 옮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이제 예수님께서 옮겨놓으라고 하니까 믿음이 없지만 어쨌든 순종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순종은 때로 이런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또 믿음을 성숙시키는 그러한 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참 믿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에게 믿음을 또 기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결국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에서도 그 하인들이 물을 그 잔치집에 그 잔치상에 따라 주었던,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했을 때 그러한 기적을 보게 되는 것처럼 그 기쁨이 없어서 이제 아주 망하게 될 잔치 그 집이 다시 기쁨으로 이렇게 채워진 것처럼 우리의 예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이런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순종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4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때로 옛 우리가 무덤 속에 있었던 그런 것 같은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다 보면은 항상 좋은 날만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일들만 있지는 않잖아요. 살아가다 보면은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다가도 때로 옛 무덤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어둡고 그 칙칙하고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냄새나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저히 힘이 없어서 나오기 어려울 때, 극복할 힘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발걸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이 땅까지 데려오셔서 나를 찾아오신 그분의 발걸음.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시는 예수님의 그 눈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나의 아픔을, 나의 그 슬픔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흘려주신다. 눈물을 흘려주신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눈물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변함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힘이 없지만 변함없이 나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사로야 나사로야 불렀던 것처럼. 그래서 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또 감당하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발걸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는 예수님의 눈물, 그리고 변함없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항상 재미없는 말만 해서 오늘은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나사로의 노래란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 곡인데요. 그래서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밑에 자막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꼭 그 밑에 자막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4분 정도 되는 곡인데요. 상당히 위로가 되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영상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You stood outside my grave with tears still on your face, and I heard you say my name, and my night was turned to day, 'cause you came. 네, 외국 곡인데 가사가 이렇게 어렵지 않아서 혹시 들리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어를 좀 배워놨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도 뭐 가사가 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나를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은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더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으셔야 되겠습니다. 때로 우리의 시선이나 귀 또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둠에 쌓여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우리 눈앞에 찾아오셔서 눈물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 힘이 새롭게 됨이 영생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위로를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